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인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많은 본문들 가운데서 오늘 룻기서를 읽었는데요. 룻기는 아주 대표적으로 부모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단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말론과 기돈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비멜렉이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예기치 않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그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흉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대신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나라 모압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떡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곳은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주 풍부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 기근이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원래 보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 아브라함의 조상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대신에 그들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방 땅, 모압의 땅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삶의 자리를 모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새로운 인생을 일구고자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잠시 멀리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우리의 이 경제 문제, 우리의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이 베들레헴과 정반대되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 모압은 어떻습니까? 물질 중심적인 세계의 땅,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의 경계선을 넘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자 재빨리 움직여서 자신의 가문의 그 경작권을 다 팔고 그 값을 넉넉히 챙겨서 모압의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잠시 이 기근을 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모압의 땅에 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 이 모압 땅에서 물질주의적인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라 생각했고,
그들은 모압 땅에서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거기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빼고는 이 모압 땅은 너무나 살기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빼고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은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오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의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죠?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의 이름대로 산 사람이 있고요, 성경의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요,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사람의 신앙의 삶은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자 그 즉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의 땅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는데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고, 그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흉년 속에서도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그 흉년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조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거했는데, 이 엘리멜렉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모압의 땅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그가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압과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보이시죠? 걸어서도 갈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약속의 땅에서 살고자 이곳에 태어났지만 결국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요, 그냥 땅을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이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며느리로 받아들입니까? 모압 여인들을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율법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가족은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기서 완전히 정착하고자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되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방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자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옮겨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늑대를 피하려고 도망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됐고요. 곰을 피하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잃게 되었죠.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안이요 완전히 몰락하고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왜 성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이용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두 땅이 있는데 여기가 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먹고 살기 좋아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죠? 아브라함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비옥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큰 성공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그 상태,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오직 경제, 오직 돈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양떼들이 있고 소떼들이 있고 여기 가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롯이 어떻게 피폐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계산하는데 영적인 계산에는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당장 내 앞에 처해 있는 경제적인 문제, 생계 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 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흉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말 이름 그대로 일찍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기럨은요, 낭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 가문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세 가부만 남은, 그죠? 아주 불쌍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돌아온 탕자처럼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고 계신다는 것을 나오미가 그제서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때는 가진 것이 꽤 많았고 땅도 팔았죠, 집도 팔았죠. 그 정도면 우리가 여기 와서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원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할 여인입니다. 근데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해져서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슬픔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에 읽어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라의 이름의 뜻은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슬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의 상징이 되었던 이 가부에게 또 두 며느리가 있죠. 오르바와 롯이 있습니다. 룻이 있습니다. 오르바는요, 목의 뒷목이라는 뜻입니다. 뒷목. 뒤로 빠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대로 그녀는 뒤로 빠집니다.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롯의 이름의 뜻은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나오미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만나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요,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떠나도요, 여러분, 한두 사람 정도는 나를 남아서 나의 편에 서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롯과 같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롯을 다 떠났고요,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떠났고 둘째 며느리도 떠났고 이 롯이 끝까지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롯은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가정에 누가 남았습니까? 롯이 남은 거예요. 그동안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선이야. 돈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돈에,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 만약 그것을 신경 썼다면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죠? 이방 여인이랑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뭐 살아가면 상관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 전까지만 해도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그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보다 뭘 먼저 생각했다고요?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떤 가문의 편의, 어떤 이익을 쫓아서 생각했던 내 인생의 이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오미처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어떤 만남과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려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좋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치 나오미처럼 아무나 데려와서 결혼시키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는 그냥 나의 유익대로 살고자 하는 나오미의 그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홀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 읽어보면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8번. 이 한 장에 여러분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떠났다 보니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가문에 불어닥친 이 어려움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난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되자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해야 할 그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약속의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베들레헴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의 영적인 훈련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장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그죠?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 인생의 어떤 고통, 그것을 피해서 세상의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선택했던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 가부가 함께 일어납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롯은요, 끝까지 어머니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데 롯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있던 곳으로 7절 8절에 읽어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또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단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다 들어보셨죠? 이 구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헤세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은혜.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나를 따라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갈 길을 찾아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저주하거나 너희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너희 살 길을 잘 찾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로서는 나름대로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이 나오미와 롯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압의 여인이 이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제 살 길을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르발은요, 입 맞추고요, 그를 붙잡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모압의 여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다. 이런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만 나오는 여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 롯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성경이 이것을 이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한데 아마도 나오미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많이 봤겠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 그 시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 아이들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가요. 아, 일요일, 주일에는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일요일만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에 타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기억 속에 뭐가 기억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자녀의 머릿속에 강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오미와 롯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흉년, 이민, 이방 여인과의 결혼, 죽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얼마나 비극적인 가문입니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롯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고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롯의 가문을 통해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롯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저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이로 주어야겠다. 율법에 보면 다 따지 말고 이삭은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밭에 나가가지고 이삭 죽기를 하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죠?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는 우연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심을 통해서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오벳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 일은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순 노동이잖아요. 추수하고 나고 떨어져 있는 그 타작 마당에 일꾼들도 다 거두지 않는 흐트러 뿌려놓은 그 곡식들을 줍는 일은 율법에 보면 가부와 고아들이 도맡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처해져 있는 이 불행한 환경, 그죠? 어떤 절망. 근데 거기서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 이삭이라도 한번 주어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복을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바둑 칠 때 오늘 하루라도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이삭이라도 한번 주워봐야겠다고 밖으로 나갔더니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오늘 주님이 롯을 이렇게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한 영혼 제가 마치 롯처럼 위사숙지하는 마음으로 밭에 나갔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롯의 이야기가 사실 저의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롯이 나중에 누가 이 이방 출신의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해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신자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과 축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 가문을 저주로 불행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만드십니까?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시면요 천사도 악마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 나갈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쉼없이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 죽기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롯이 그 마을의 최고의 유지 보아스와 결혼하여 최고의 가문이 된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롯은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불행했던 가정,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불행했던 이 가정이 나오미와 롯의 신앙을 통해서 최고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도 어떤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롯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이 딱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와 뭐예요? 로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성경책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세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와 세상이 지금 구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율이나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똑같다고 합니다. 둘 다 30%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세상이나 교회나 지금 이혼율이 30%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롯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서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습니다. 원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온 가족이 행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 다 아시죠?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시고 그 가문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또 하나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기쁘게 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충성, 부모님께 충성,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